박혁 전도자라는 이 사람이 며칠 전에 예언하는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본인을 엘리사 같은 그런 예언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고대 시대처럼 성경 아모스 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6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람 왕이 은밀한 방에서 자신의 신하들에게 나눈 말들과 계획들을 놀랍게도 이스라엘 왕이 항상 다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의 악한 전략에 넘어가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엘리사가 모든 것을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예고하고 경고했었기 때문입니다. 즉 선지자 엘리사가 아람 왕의 은밀한 말을 드러낸 내용인데, 아람 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가 왕께서 침실에서 비밀리에 말씀하시는 것도 이스라엘 왕에게 다 말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었고 아람 왕이 은밀히 생각하거나 말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그 선지자에게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아람 왕의 결정 가운데 비밀이 없었습니다. 주께서 그의 선지자에게 모든 것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은밀히 말씀하신 것들을 여러분께 전하겠습니다. 본인이 엘리사 같은 예언자라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전 한국 사람들 다 들을 수 있게끔 그 영상을 올려놨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인지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그냥 전도하는 그런 청년이라면 그가 좀 잘못 얘기해도 사람이니까 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가 나는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고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한번 신중하게 박혁 전도자가 정말로 엘리사 같은 그런 예언자인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신명기 18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대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 일이 뒤따라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성취되지도 아니하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이요 오직 그 대언자가 자기 뜻대로 그것을 말하였나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대언자가 우리한테 나타나면 우리는 그 대언자의 말을 듣고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죠?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맞으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면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대언자네 라고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거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우리는 좀 이렇게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세미하게 잘못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나갈 때 잘못된 길로 가게끔 하겠거든. 정말로. 오늘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설교가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인가 언젠가 이제 하늘의 DNA라는 티셔츠를 만들고 이제 팔았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냥 평범한 전도자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올바르지 않지만 그거 가지고 영상을 만들 필요 있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내가 이 세상 사람들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왔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고 이 얘기를 너희들한테 전한다라는 이런 엘리사 같은 선지자라면, 그러면 여러분, 그런 자는 돈에 대해서 욕심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예언자가 우리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하다, 뭐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하나님 앞에서 가치는 똑같아요. 그런데 예언자의 그 직분, 하나님 안에서 있는 그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직분. 그 직분을 감당하려면은 그거는 우리가 정말로 돈에 대한 그런 욕심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엘리사가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까? 다른 나라 어떤 장군이 엘리사한테 찾아와가지고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엘리사가 이제 요르단 강에 들어가서 이제 씻으라고 이렇게 했어요. 7번인 그렇게. 근데 가서 씻었더니 정말로 문둥병이 났어요. 그러면 그 장군이 너무나도 엘리사한테 감사해가지고 자기가 갖고 온 그 예물들을 엘리사 선지자한테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엘리사가 받지 않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한테 들어오는 도네이션까지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DNA라고 하면서 그 티셔츠를 팔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도네이션을 절대 받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예. 근데 엘리사한테 그 상황에서는 받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지도하셨나 봐요. 예. 도네이션 받는 게 잘못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 정도로 돈에 대한 욕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더더욱 티셔츠 가지고 장사하려고 그런 마음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이게 하나님의 하늘의 DNA니까 이걸 입으면 뭐 병이 낫다 뭐 그런 은사가 있다면 박혁 전도자에게 있으면 더욱더 사실 여러분 돈을 받지 않고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앞치마, 그것을 누가 갖고 있으면 병이 다 낫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 그 앞치마를 가진 사람들에게 야, 너 병이 났으니까 돈 내놔 이렇게 하면서 앞치마를 가지고 돈 벌고 다녔나요? 사도 바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게 박혁 전도자는 선지자라고 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을 사용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발람 같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과 대화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가 돈에 대한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경에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그게 보니까 그가 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나라를 이끌고 전 세상을 이끌고 전 세상 기독교인을 이제 가르칠 수 있고 이끌을 수 있는 영적인 아버지 같은 그런 엘리사 같은 그런 대언자, 그렇게 될 수 없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확실합니다. 우리가 내 생각에 얘가 연기해서 이렇게 한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비춰봤을 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 예언하는 그 영상 속에서 다니엘서를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그리고 저는 한국의 현재 영적 영역에 대해서, 영적 상황에 대해서, 영적 영역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하늘은 의인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도록 막는 악의 대기권 세력으로 인해 닫혀 있습니다. 혹은 그들의 간구가 응답받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만듭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길 지금 하늘은 막혀 있으며 기도는 다니엘 10장 13절 당시처럼 올라가지 않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었는데 천사는 그에게 경고하며 말했습니다. 대기를 지배하는 악의 정체 세력이 그 기도를 막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다니엘처럼 하늘에 닿지 못하는 간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막히는 전쟁이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을지라도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한국이 기도를 많이 필요하는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기도는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그 이유가 다니엘서처럼 다니엘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하늘이 막혀져 있었는데 하늘을 뚫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왔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막혀져 있는 하늘을 뚫고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예언하는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막혀 있습니까? 하늘이 막혀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 하늘을 뚫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딱 생각해 봐도 기독교인들의 기본적인 그런 믿음이랑 다르잖아요. 하늘은 이미 뚫려져 있어요. 그렇죠? 기도 응답이 느리는 거는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때로는 그 응답을 왔는데 우리가 깨달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다니엘서 13, 13절.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나 보라, 우두머리 통치자들 중에 하나인 미가일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느니라. 내가 거기서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느니라. 이거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세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이게 환상을 봐가지고 그 환상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다니엘이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들었는데 21일 동안 그 기도 응답이 다니엘한테 왔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여기 천사가 얘기했잖아요.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나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20일 동안 이렇게 느렸다는 거예요. 박혁 전도자가 이거를 보고 그렇게 설교한 것 같아요. 이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열심히 20일 동안 기도해서 기도 응답 받았다.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열심히 기도해서 하늘을 뚫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내 마음을 정하여 깨닫고자 하며 또 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징계하기로 한 첫날부터 그분께서 내 말들을 들으셨나니 내가 내 말들로 인하여 왔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천사가 다니엘한테,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한테 뭐라고 했어요? 네가 기도하는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뭐라고 했어요? 들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20일, 10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마지막에 하늘을 뚫고 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준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분, 언제예요? 첫날부터. 할렐루야.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결국에는 100일 기도하든 20날 기도하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다라는 것을 저는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학에 들어와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뭐예요? 우리가 정말로 원한다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 우리 기독교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가르침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성경 구절을 보고 왜 굳이 성전 안에 있는 그 천장이
위로부터 찢어졌다. 그 구절을 왜 굳이 기록하셨나 주님께서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어요. 주님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우리한테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혀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 천막이 있으면서 그 공간을 가려놨어요. 함부로 그게 못 들어갑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고 나서 열심히 노력하고 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돌로 찢어지고 땅에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천장이 확실히 찢어졌거든요. 더 이상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천장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를 막는 그 천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그 천장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 천장이 없어졌어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희생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나는 그걸 못 믿고 그렇게 기도한 적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믿고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은혜로 들어가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하늘을 뚫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이 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 그 베일은 그냥 천막 같은 그런 거예요. 베일. 영어를 그냥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15절 1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로 돌아가면 그 베일이 뭐예요? 벗겨지니라. 주님으로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렇죠? 베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베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그 베일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한테 있으면, 내가 잘나서 그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의로 내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 상태를 믿고 기도하면 베일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라고 하면서, 하지만 너희들한테는 그 베일이 있어. 니네 힘으로 그 베일을 뚫어버려. 이 사상을, 그 영상을 보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다 심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악한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죠? 박형 전도자가 아마 이거 다 모르고 얘기한 걸 수도 있어. 그냥 잘 모르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된 걸 수가 있어.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잘 모르면 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잘 모르면, 내가 선지자가 아니면 선지자인 척 할 필요가 왜 있어요? 그렇게. 나한테 능력이 없으면 굳이 내 능력을 있는 척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큰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 뜻 안에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를 어떤 도구로 만들었으면 그 도구에 맞아서 내가 일하면 그것이 내가 엘리사 천지자보다도 더 많은
상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천국에 올라가서.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 하늘이 뚫려졌다는 그 하나님의 뜻, 주님의 목숨으로 사온 그 우리 기독교인들의 특권, 그거를 막았다, 막혀져 있다, 그렇게 예언하는 예언자가 어디 있어요? 하늘이 막혀져 있으니까 열심히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막혀져 있다는 걸 여러분 믿게 되잖아요. 그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아, 나는 하나님과 단절돼 있네. 이런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있네. 이걸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정말로 악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그 천막이 찢어진 그 일이 없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앞에 주님이 계신다고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주님한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하는 이 주의 예배 같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열심히 하늘을 뚫고 이 설교가 하늘에 닿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모든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는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그 예언의 내용을 보면 이거예요. 한국의 대통령이 이제 좌파에서 나온다. 이게 예언의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다니엘처럼 열심히 하늘을 뚫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좌파에서 대통령이 나온 거는 사실 누가 봐도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세상에. 그러니까 좌파에서 대통령 나오면 그러면 내 예언이 맞았네, 뭐 이렇게 얘기하려는 거지. 아니면 어쩌다가 우파에서 대통령이 나왔다 하면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면 우파에서 대통령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또 이렇게 뒤로 뺄 수 있는 그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슨 예언입니까,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칼이 나한테 와도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굳이 안 들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마법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마법사 시몬. 그 사람이 이제 사도들이 누구한테 안수하면 성령이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이 능력을 갖고 싶어 하니까 베드로한테 내가 돈 줄 테니까 이 능력을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시몬한테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네 그 마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돈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살려는 그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올바르게 이렇게 잡으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잘못된 마음이 갇힐 수 있죠. 근데 그 마음을 갈구면서 성장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선지자는 그렇지 않아요. 선지자는 여러분 잘못된 마음이 갖고 있잖아요. 사도들이 잘못된 마음이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몬이 사람한테 안수하면 그 사람이 성령 받는 그 능력을 가지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능력은 누구한테 있었어요? 사도들한테 있었어요. 사도들한테. 그러니까 시몬이 자기가 사도 되고 싶어 했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시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런 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이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 큰일 난다고 이렇게 베드로가 시몬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하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진짜 박혁 전도자가 이런 위험성을 좀 아시고 정말 그 길에서 회개하는 길이 됐으면 저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 10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시몬이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전부터 바로 그 도시의 마법을 이용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홀리며 자기를 어떤 대단한 자로 내세우매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다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권능이라 하더라.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님이 주어지는 것을 시몬이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누구에게든지 안수를 하면 그가 성령님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거늘.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은즉 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함으로 이 일에는 내가 차치할 목도 없고 나눌 것도 없느니라. 무슨 일이에요? 안수하면서 성령을 전하는 사도의 그런 일. 마법사 시몬에게는 그런 몫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의 이 권면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너의 이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내 마음의 생각이 혹시 용서될 수도 있으리라. 아멘. 정말 박혁 전도자가 이 말씀을 신중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돈에 욕심이 있는데 왜 나한테는 예언하는 그런 능력이 있지? 만약에 정말 천사를 보고했으면 돈에 욕심이 있으면 나는 감히 예언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돈에 욕심이 있고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난데 왜 내가 사람한테 안수하면 그 사람들 쓰러지는 일이 생기지? 박혁 전도자가 연기한 게 아니라면, 연기를 했다면 본인이 다 스스로 답이 다 알아요. 만약에 근데 연기가 아니라면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지? 지금 분명하게 마법사 시몬에게는 그런 몫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잘 듣고 회개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그 응답이 우리한테 빨리 오는 거예요. 하늘을 뚫는 기도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런 잘못된 사상으로 우리가 잘못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때 기도 응답이 잘못되고 우리의 믿음도 허투루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뚫으시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그 천장을 찢어버리신 하느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나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